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 14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무척 더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싸워야겠고 또 TV를 보면서 우리는 또 마음 긴장하며 트럼프와 싸웠습니다. 잘 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평안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수없이 닫힌 문이 많습니다. 계획했던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닫힌 문이 많았습니다. 고비가 많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들이 정복해 나갔느냐, 그 말씀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어려웠던 고비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크게 닫혀 있는 것과 같은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시작이 매우 어렵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문제는 그 다음 성, 그 다음들을 점령하는 데에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그들이 순종했더니 닫힌 문이 열린 거예요.
말씀했던 대로 순종하면 정말 되는구나.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철흥성 같은 수비태세를 잘하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뚫고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 것은 이건 어렵다 그 얘기예요. 뚫고 가기가 어렵다. 해낼 수 어려운 문제다.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건 완벽하게 수비태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니까 열린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안 된다고 했던 생각들이 틀렸습니다. 잘못되었던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니까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성입니다. 수비태세가 철벽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밖을 나오지 못합니다. 문을 꼭꼭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꼼짝을 못하고 숨지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심리전에서 벌써 밀린 겁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완벽하게 수비태세가 되어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벽을 행진하며 돌아라 그랬습니다. 성을 돌 때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엿새 동안 성을 도는 얘기입니다.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숨 죽이고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도는 엿새 동안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외치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게 했습니다. 침묵하게. 엿새 동안은 성을 돌면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뿐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입 다물게 한 겁니다. 엿새 동안 나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엿새 동안 돌아라. 시편 62편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세상 방법은 이게 아닙니다. 세상 방법은 선동을 일으킵니다. 선동을 하면 이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졌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주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도했던 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세상 방법은 목소리가 커야 합니다. 선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묵상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주만 생각하면서 침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침묵 기도했더니 이기게 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조용히 주를 바라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묵상 기도를 하십시오. 열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리고성을 이때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수군수군하면서 별의별 소리들이 다 돌았을 겁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넘쳐버렸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어느 정도 다 짐작이 될 정도입니다. 이것이 뭐지? 지금 우리가 정복을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이렇게 나팔 소리만 나고 우리는 숨지기고 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쟁하는 게 맞는가? 우리 입 다물라 하는 것, 그리고 뺑뺑 돌게 하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게 미친 짓 아닌가? 부정적으로 안쪽에서 사람의 소리가 자꾸 나오게 되면 이건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완전히 난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꼬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망을 잘하고 제잘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다물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다 성정이 똑같습니다. 다 박사입니다. 다 입을 열면 전문가입니다. 다 똑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침묵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죄악된 생각과 원망들이 나온다면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자유가 있다며 외친다면 하나님 앞에는 절제하는 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왔을 때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가로막아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모든 철병거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린 입으로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러며 떠들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은혜의 말은 다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말만 터져 나왔습니다. 무서운 순간입니다. 그때 모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듯 조용해질 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거대한 홍해바다가 물벽을 이루며 갈라지는 겁니다. 자, 눈이 있으면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하나님이 실수하는 적이 있느냐? 능력을 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유히 바닷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닫힌 길을 열어주시는 주를 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이 마음이 반드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뭐느냐? 잠잠히 구원의 조를 보라.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은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닫힌 길을 열리는 키였습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 이 명령의 핵심 단어가 뭐느냐? 너희의 음성입니다. 너의 소리를 죽여라. 낮추어라. 나의 소리,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입장을 높이지 말라. 목소리 큰 사람은 결국에는 손해볼 때가 그래서 많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목소리를 낮추어라. 너희의 음성을 드러내지 말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강조한 단어가 아무 말도입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크게 듣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진리가 능력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돌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나팔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전쟁이겠습니까마는 너무 어설프고 노는 판이고 마치 강강술래하는 것 같은 그런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11절 말씀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을 돌았습니다. 당연히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았고 모든 군사들도 성벽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 오면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겁니다. 다른 모임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길로 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성은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이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장 수비가 잘 된 그런 성이었습니다.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리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크게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양반아, 나는 맹인이야.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십리길을 더듬더듬 가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나 죽일 판인가? 자기의 주장이 뚜렷하다면 이 사람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조용히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씻었을 때 눈이 열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한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를 크게 들으면 믿음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면 내 마음속에 확신된 믿음이 넘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주를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형통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